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들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마음을 애써 지나쳐 왔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버거운 나이가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음보다 앞서 몸을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말할 여유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살아오는 동안 마음은 늘 뒤에 남겨진 채로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 오래 참고 견뎌온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셨고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라고 하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듯 말씀드리기보다는 인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듯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닿는 문장 하나만 건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일도 앞으로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도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생각해 볼 틈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힘들다고 느끼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그냥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자리를 정확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연구하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힘들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마음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평온하다면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말하지 못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일 자체보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화가 있는지, 서운함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마음은 이미 절반은 풀린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마음이 바뀌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이와 마음을 연결짓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다스릴 힘이 생긴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남들만큼은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이 이제는 앞으로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비교의 생각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고 그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마음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마음, 말로 인해 상처받는 마음, 용서하지 못해 무거워진 마음까지 모두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짚어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반복해서 듣고 느끼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잠시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 곁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붙잡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는데 이 집착이라는 것은 꼭 큰 욕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에게 꼭 받아내고 싶은 인정, 예전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모두 집착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미련이라고 부르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살아오신 세월을 떠올려 보면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그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머물러 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사는 것은 이미 지나간 강을 다시 건너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도 그렇고 배우자를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묶어두고 결국 나 자신도 함께 묶이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고 불안과 걱정이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티는 삶이라면 지금부터는 지혜로 숨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하나의 큰 습관은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롭게 사는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삶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과 업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간 길이 반드시 옳은 길도 아니고 남들보다 늦게 온 자리가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삶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 삶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늘 부족함만 보게 만들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아직 갖지 못한 것 하나만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마음은 늘 허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과거 속에서 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재료이지 머무를 집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마음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집니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크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조차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맞지만 지금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의 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차를 마실 때 온기를 느끼는 것, 햇빛이 얼굴에 닿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사소한 알아차림이 마음을 살리는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말로 나가고 그 말이 다시 새로운 인연과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은 오래 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줄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는 진심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말을 하면 업이 되고 말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면 인연이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쳐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에 들어서면 말의 수보다 말의 무게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100번의 충고보다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그 말의 주인인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미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상대를 태우려고 쥔 불이 결국 가장 먼저 내 손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계속 묶어두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미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을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세상과 겨루지 않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싸움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화가 줄고 만날 약속도 줄어듭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돌려도 괜찮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도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걱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막을수록 더 커지고 밀어낼수록 더 집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화가 나면 화가 된 내가 되고 불안하면 불안한 내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걸음만 물러서서 그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서운함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후회,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상처,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풀릴 준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지란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할 때 왜 상했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괜히 짜증이 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희생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넘기면 편해질 거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지금 여기에서만 숨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춰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삶보다 지금 가진 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충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도 재물도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변화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오래된 미움, 끝나지 않은 후회를 하나씩 내려놓는 건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붙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놓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 끝내 풀리지 않은 관계,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힘을 쓰는 것은 닫힌 문을 향해 계속 노크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앞에서 돌아설 줄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마음은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걱정과 간섭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연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을 아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대부분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먼저 살아버리면 현재의 평안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을 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짜 답은 늘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만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어른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말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마음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는 익숙해지지만 마음의 변화에는 당황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보다 쉽게 올라오는 감정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변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변화를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늙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과거의 나만을 붙잡고 살 때 마음은 늘 부족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속도, 지금의 몸, 지금의 마음 그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도 짐을 줄여야 오래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떠올려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생각,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도 자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잘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미 길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마음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변화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마음의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이 쉴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가장 피곤해집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계속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쉼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쉬움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쉬움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쉬움 속에서 자신을 계속 책망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따지다 보면 마음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해서는 평가보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알고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큰 사건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을 그런 조건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작은 일상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눈 것, 조용히 햇볕을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이던 말이 덜 아프게 들리고,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던 상황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힘이라고 해서 억지로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필요 없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알아차리는 횟수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끝까지 휘둘렸다면 이제는 중간에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인정하고 외로운 것을 외롭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서운할 때 서운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자주 떠올릴수록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어오신 분들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충분히 애써왔으며 이제는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엄격할 필요도 세상과 끝까지 맞설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해서 왔습니다. 가족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랐고 세상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이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훨씬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싸움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자주 흔듭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몸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몸의 말을 듣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미워하기보다 지금의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한결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삶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과거에 있으면 후회 속에서 살게 되고 마음이 늘 미래에 있으면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핵심을 지금 이 순간에 두셨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에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문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현실적인 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넓었던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가까운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왜 연락이 뜸해졌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스칩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기보다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로 남기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번 떠올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애쓴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말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 괜히 쌓아둔 서운함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련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을수록 떠남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떠남도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되고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 스스로를 아끼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짜 늙는 순간은 몸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질 때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며 세상이 변하는 것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서서히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판단해 왔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며 끊임없이 평가해 왔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안은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판단은 늘 나와 남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가르며 마음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해하려는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는 판단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은 마음을 서서히 닳게 만듭니다. 자신을 가장 자주 용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선택들, 부족했던 모습들까지도 그 시절의 최선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 속에서 수많은 모양을 만듭니다. 어떤 구간은 잔잔하고 어떤 구간은 거칠지만 결국 바다로 향해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도 인생이라는 강의 한 구간일 뿐이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가져야만 안심이 되던 마음이 이제는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만족을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필요한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단순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삶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복잡한 삶에서 나오고 단순한 마음은 단순한 삶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낼지를 고민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또한 기쁨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끝나면 쉬어야지, 이 일만 지나면 즐겨야지 하며 기쁨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쁨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락할 때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과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덜 휘둘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자기 자신과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편안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이해하느라 애썼다면 이제는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데에도 시간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점점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에 들어서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남길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미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사랑했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깊은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마음을 정리해 가다 보면 인생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삶은 고통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마음을 바로 보면 반드시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하나 정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장소일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 지금 이 몸이 앉아있는 자리, 지금 이 마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자리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멀리 달아나 있을수록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며 머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머리로만 풀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느끼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힘들 때는 이유를 찾기보다 그 마음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진정되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이 더 커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던 일에 쉽게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오래 머무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솔직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파도에 비유하셨습니다. 파도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위에 올라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함께 휩쓸려 가면 끝이 없지만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잔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화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을 모두 없애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슬플 수 있고 기쁠 때는 기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이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사람을 잃고 역할을 잃고 예전의 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잃는 것만큼 새롭게 얻는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쁨 대신 여유를 얻고 경쟁 대신 관조를 얻고 겉모습 대신 깊이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후반부를 가을에 비유하셨습니다. 봄처럼 시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름처럼 성과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을은 익은 것을 거두는 계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관계, 깨달음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정리해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이유도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관심이 아니라 통찰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하고 무엇은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에는 책임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뒤로 미뤄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을 돌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많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을 찾는 삶보다 질문과 함께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더 깊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해인지 이익인지 옳은지 틀린지에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면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편안한지 불편한지가 먼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보다 무엇이 내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생겨나는 삶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잘한 결정도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결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결정을 다시 평가하느라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결과로 남아있을 뿐 지금의 마음을 괴롭힐 자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선택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깨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로 보셨습니다. 어떤 삶이든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삶이라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메말라 있었다면 그 삶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드는 것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적어도 좋지만 마음까지 다쳐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함은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더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도 덜 상처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와 기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마음이고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라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 무사히 건너온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 보면 감사할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잠들기 전 그날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날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일만 떠올리며 잠들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애쓴 순간 하나라도 떠올리며 잠들면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고 충분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선택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이 달라지면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저절로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울까 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도 좋은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오래된 미움, 이미 끝난 비교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 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바꾸려 하고 감정을 없애려 하고 생각을 고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태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정확히 보아야 다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흐린 눈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듯이 흐린 마음으로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이 마음을 밝히는 일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슬프면 약해진 것 같아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괴로움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왔을 때 단순히 화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화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생각을 이어가기 시작하면 화는 점점 커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괴로움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호흡을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숨을 한번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해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 연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고 잠시 서 있어도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큰 흔들림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운 순간에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역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답을 빨리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마음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직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평안은 외부 조건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이 멈출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과의 싸움이 끝날 때 비로소 마음은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서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취보다 평온이, 속도보다 균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과도 싸우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신과 화해하면 세상과도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버거운 짐이 아니라 조용히 걸어볼 만한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랐다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머무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만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남을 도와주는 역할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인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은 덜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타인의 속도를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속도, 받아들이는 속도, 살아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방식이 낯설 수 있고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대의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는 용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늘 옳은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설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침묵의 지혜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평가와 시선이 점점 멀어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보다 지금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유에 가까워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자유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수행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을 잃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암과 삶이 일치할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의 가르침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이라도 삶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도 평안도 서두를수록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기다려줄 때 열리고 다그치지 않을 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속도 그대로 괜찮다고, 지금 이 자리 그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은 깊은 안정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미 충분한 지혜가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지혜를 믿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다시 불러와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조용히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억하려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마음에 조용히 남는 문장 하나만 있어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수많은 고비를 넘어오셨고 말로 다 하지 못할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미뤄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저절로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마시고 그저 수고했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삶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